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7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힘내고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세상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이 땅도 어려운 것 같고 전 세계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전쟁의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언제쯤 끝나갈까 하는 막막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옛말에요, 사자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를 전자, 재앙 화자, 할 위자, 복복자. 이 뜻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재앙이 그냥 한 번만 떼구르르 구르면 복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을 내서 그 재앙을 잘 이겨내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요, 어떤 설교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전화위복을 복음에 빗대어서요, 틀림없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고난을 잘 굴러서 넘어가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여러분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요, 눈 한번 찔끔 감고 떼구르르 굴러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가이사라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 유대 왕 아그리빠와 베니게,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끝날 때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정이 다 끝난 후에 모두 퇴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물러가서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여러분, 왕과 또 총독과 또 왕의 부인 베니게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퇴청합니다. 재판장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두 기립하고 일어나죠. 재판장에 안 가보셨죠? 안 가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 갔다는 얘기는 뭔가 시비에 휘말려서 한번 참석한 거기 때문에 재판장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재판장에 가보시면 이 판사가 들어오면 여러분 3명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요 모두 기립합니다. 이게 예의입니다. 또 재판이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는요 모두 또 기립합니다. 이게 판사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모두 기립하시죠? 끝날 때 모두 기립하시죠? 기립. 일어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일어나서 합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할 때까지 다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순서가 짧아지고 단순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 끝나고 나면 모두 앉아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립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예의와 권위를 존중해 주는데 여기 지금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 퇴장하니까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서로 말하되 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미알료형이라는 걸 씁니다. 이 헬라어의 형태입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웅성웅성 웅성웅성 웅성웅성.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왕 아그리빠, 신임 총독 베스도, 유대왕의 부인이다 누인 베니게,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유력자들, 또 군대 장관들, 또 유대의 유력자들, 이런 무리들이 모두 참석해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재판장에서 끝나고 퇴정할 때 모두 일어선 다음에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요. 서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웅성웅성웅성, 소곤소곤 웅성웅성 하면서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냐. 이 사람은,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 이거 지금 억울하게 묶여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이런 재판장에 와서 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는 사형에 언도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심지어 좀도둑도 오는 그 여러분 구류당하는 감금당하는 그곳에 올 만한 그런 죄가 조금도 없다. 전혀 없다. 이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의 판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잡혀 있는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잡혀 있던 것은 억울해서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잡혀 있었던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 거기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이건 그럴 만한 일이 아니야. 이건 죄가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벌써 3번이나 반복은 5번 이 단어가 반복됐는데 3번이나 여러분 그 판결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판결 난 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요. 안토니오 성에서 23장 26절 29절에 보시면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오자마자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 내가 볼 때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왕 아그리빠와 여기 모인 모든 유력자들이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왜 이때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이렇게 재판장에 나와서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이렇게 떠들고 변론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전세 사기 상황에 대해서 쭉 보고 그래도 우리 성도 중에는 이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세 살 만한 집이 되면 집을 한 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집에 안 가요. 예.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전세 살 바에야 사글세 살다가 그냥 집 한 채 줘버리십시오. 이 뭐 전세 사기 왜 당해요? 그냥 집 한 채 매매해갖고 살아버리면 나중에 팔리든지 말든지 일단 이런 건 안 당하잖아요. 뭔가 집 사기에는 아쉽고 사글세 살기엔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전세를 살라 그러니까 그 전세를 이용해서 요즘 부동산 여러분 중개업자도 못 믿는답니다. 끼고 노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나른 할배의 날벼락일까? 평생 청년들이 모아놓은 돈,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저 청년에게 왜 하나님은 저런 절망을 주실까? 이 수도 없이 좋은 여러분 임대업자들, 좋은 사람들, 또 깨끗한 부동산 중개업자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억울함을 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친구를 욕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정신 차리고 좀 잘 알아보지. 상식도 없나? 그런 생각도 목사로서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더 큰 거를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화와 고난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여러분 이 땅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40인의 결사단들이 그때도 있었고 2년 후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감금될 수 있는 곳, 지낼 수 있는 곳은 가이사랴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정은 여러분, 이 로마에서 호송대가 움직여서 데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억울한 것일까요? 아니요. 넓고 크게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아그리빠가 누굴 부르냐? 신임 총독 베스도를 불러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야, 아쉽다. 아쉽다. 여기서 그냥 석방시켜줄 수 있는 문제인데 봐라,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무죄 석방. 아그리빠도 베스도 신임 총독이요,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교리를 믿어서 그냥 신앙적으로 이단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을 하거나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남에게 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고 싶은데 못 풀어주는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풀어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로마까지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것은 큰 흠이요, 걸림돌이요, 실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 정말 잘했어. 정말 훌륭해. 잘 참았어. 야, 그런데 그것만은 하지 말지. 그런데 아이고,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만은 좀 참지 왜 했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각 처에서 또는 식민지에서 사형을 언도하거나 또는 중형을 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요, 어디서 어떤 죄를 범해도요, 거기서 판결을 못 내리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거기서 여러분 검열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올라가서 원로회에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이사 앞에까지 갑니다. 아주 중형이면. 그 전에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각 지역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채찍질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실패였을까요? 야, 너 잘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지. 너 사도 바울아, 너 이 역경을 잘 이겨내고 재앙을 잘 이겨내고 환난을 잘 이겨냈는데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참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만 안 했으면 여기서 풀어줄 수 있었잖아. 우리는요,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평가해버려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우면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행동하면 더 좋을걸. 저 밀어내. 왜 거기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걸. 당신은 왜 그 자리에서 그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됐을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됐을걸. 조금 더 늦게 했으면 됐을걸.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고난과 재앙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눈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왼쪽 눈, 오른쪽 눈, 마음의 눈, 바로 영적 눈입니다. 영적 눈을 뜨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환난들을 왜 열심히 하는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면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 안 보이는 것까지 요구를 해요. 야, 바울아, 너 잘했는데 조금만 더 참지. 네 승질머리에 그냥 조금만 더 참아서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도 여기서 풀어줄 수 있었는데,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권이 너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거야.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게 너한테는 큰 걸림돌이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 때문에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7장, 28장은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뒤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쉬운 거예요. 야, 참 아쉽다. 그거 조금만 빨리 했으면. 참 아쉽다. 그거 참 조금만 늦게 했으면. 야, 참 아쉽다.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야, 참 아쉽다. 상소만 안 했으면. 야, 참 아쉽다. 로마 시민권만 너에게 없었으면. 이걸 할 걸, 저걸 할 걸.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만 있대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럴 걸, 저럴 걸, 걸. 지옥에 가면 병이 두 개 걸려요. 하나는 걸, 하나는 척, 뭐뭐 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뭐 하는 척. 척병 걸린 사람은 껄병 걸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그를 인도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많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가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이길 때는 전도 여행 때겠지만, 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오해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안토니오 성에서부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오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왜 바울이 이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채찍질 당하면 거의 못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시위대 안에서 채찍질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자칫하면 창자가 찢어질 수도 있고 복음 전도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구자가 되거나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토니오에게, 루시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안토니오는요, 여러분, 안토니오 성의 루시오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 전에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40인의 결사 유대인들이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쯤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40명 이상 된다는 뜻입니다. 40명 이상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성에서 결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그런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인 걸 알고 그 질부가 얘기해 주는 바람에 사도 바울을 한밤중에 470명이나 동원해서 자기 병력의 75%를 빼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벨릭스 전임 총독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무죄한 걸 알면서도. 왜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게 잘못됐는 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구금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내 다음 교착지, 선교지, 복음을 전하는 건 로마인데,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데 신임 총독이 왔다는 거예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도 똑같아요. 신임 총독도 오자마자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원래 예입니다. 그래야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공하는 그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들어줘야 돼요. 근데 가장 처음 의견을 제시한 게 누구를 죽여달라고요?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아니면 이곳에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결사대가 죽지 않았습니다.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중간에서 공격해서 죽이자고 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건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게 사도행전 25장 10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 법정 그곳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선 로마로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겠구나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나 안 죽을랍니다. 나 억울합니다 해서 상소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상소권을 가지고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섭리해 놓으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예수를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재앙을 당할지, 어떤 억울함을 당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인 취급받아요. 뭐 감옥이 호텔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가이사라는 여러분 이 궁전이기 때문에 바다가 쫙 그 강이 보이는 그런 궁전이기 때문에 아주 멋지대요. 그래서 그 중에 방 하나를 줘갖고 사도 바울이 경치가 좋은 펜션과 같은 곳에 있을 거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펜션에도 가둬놓으면 좋습니까? 안 좋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데 억울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벨릭스도 베스도도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밥 먹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치 구경하다가 또 들어가서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이게 좋겠어요? 뭐 호텔도 아니고요. 호텔에 있어도 그 호텔을 벗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이런 환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정한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죄인으로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로마에 올라가면 복음이 되기 때문에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간 겁니다. 그런데 유대왕 아그리빠가 보니까 야, 너 이것만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바울아, 조금만 참지 그랬어. 바울아, 조금만 한 발짝 뒤를 물러서지 그랬어. 그냥 억울하더라도 내가 올 때까지 잘 참고 있다가
내가 올 때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오늘 당장 풀어줄 수 있잖아. 유대왕 아그리빠도 들었어요. 그 부인 똑똑한 베니게도 들었어요. 신임 총독 베스도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 천부장들, 이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유대의 유력자들도 와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야, 사도 바울은 아니야, 죄가 없어, 억울한 거야, 죄가 없어, 저거 답답해. 유대왕 아그리빠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서 풀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았을 걸. 네가 왜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항소를 했냐. 그게 흠이고 걸림돌이야. 아, 왜 그랬어?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잖아.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왜 나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을 왜 그런 사람들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는 회장 아들, 회장 딸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한탄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객사하셔서 시체도 못 찾았어요. 지금도 실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고모님이 하시는 말, 지금은 권사예요. 가서 뺨따구를 때리래요. 초등학교 4학년인 나한테. 왜요? 그랬더니 널 버리고 간 엄마인데 놔두지 말고 가서 뺨때기를 한 대 때려라.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뺨때기를 때립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참 이뻤어요.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갖고 이쁜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까? 근데 그렇게 오고 안 왔어요. 이게 저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공군기술고등학교 우리 누굽니까? 예, 우리 집사님 아들 가 있는 공군기술고등학교 공군기술 하사관입니다. 거기 시험 치는데 1,500명 중에 555번이었어요, 제 학번이. 그런데 50명 뽑는데 뽑혔어요. 제가 몇 대 1이에요? 10몇 대 1을 뚫고 들어갔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실종으로 돼 있다. 총신에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장신대 가려고 그러다 1번 떨어졌는데, 거기에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거긴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실종인데 찾아보지도 않았냐.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말 걸림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10원 한 장 보태준 일이 없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군사학교 쪽은 경찰대도 못 갔습니다. 원래는 공군 가가지고요,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건 꿈도 꾸지 못해요. 경찰, 공무원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 풀렸습니다, 연자제가. 지금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여러분 친족으로는 8대, 그리고 외가 쪽은 4대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4대, 8대까지 빨간 줄이나 실종이나 있으면 절대로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여러분 이 군사학교 못 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원했다가 가는 족족 떨어지고,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한강을 보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정말 엉망진창인 아버지 밑에 태어나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남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의 집에 가서 좀 쉬다 오고 버티면 되는데, 나는 팔이 부러져도 내가 스스로 끝내야 되고, 대학도 내다가 돈 벌어서 다니고, 노가다부터 새벽 인력시장까지 안 가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만지면서 그러시대요. 목사님 곱게 생겨갖고 왜 손이 이렇게 거칠하냐고. 안 해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파트 지나가잖아요. 아파트 안에 불이 탁 켜져 있는데 그 아름다운 불빛을 보면 저 안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볼까. 아파트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목회의 길을 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고 계셨던 것들이요, 눈에 환하게 지나가요. 내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 집에 얹혀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접이 떨어져서 엉엉대고 한강에서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늘 힘내라고 계속 계시고,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목회하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가슴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이 말이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마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깡패가 됐을 거예요. 저는 아마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 서울역에서 술주정뱅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누워 자는데요, 서울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네가 술주자를 만났으면 서울역이 네 강단이 됐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자를 만나니까 강단이 네 침실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 여러분,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과거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한 바퀴 빙그르르 굴러서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오늘날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얼마나 탄탄대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실까요? 왜 나한텐 돈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회사는 왜 이렇습니까? 내 직장은 왜 그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엉망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이고 왜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만 잘했으면 좋을 텐데 저것만 잘했으면 좋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떠들고 왈가왈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구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2년이나 감금시켰던 그 하나님 즐거웠을까요?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감금시켜놓고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을, 나 예수 믿는데 좀 형통한 길을 주시죠 주님.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했을까요? 주님, 나 예수 믿는데 건강을 좀 주셔갖고 이 눈만 안질만 없었어도 내가 책도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좀 이 눈을 팍 뜯어 고쳐주시지, 팍 파갖고 새 눈을 박아주시든지. 하나님, 그냥 나에게 형통하게 2년 동안 감금하면 이거 인력 낭비 아닙니까? 목숨을 건 사도 바울한테 좀 그냥 벼락 맞아갖고 저기 누구야 벨릭스 죽게 만드시고, 물론 죽었어요 벨릭스는. 배수도 새로 하는데 저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저것도 벼락 맞아서 죽게 하시고, 나를 풀어주셔갖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나를 막더니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서 간증하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능력 정도 합니다. 저것들이 나를 막더니 벼락 맞아 죽었다, 쫄딱 망해서 죽었다 막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2년 동안 여러분 가이사라 그 감옥에 갇혀 구금되어 있는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2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참아라, 바울아 이게 내 뜻이다. 네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네가 가이사로 올라가 로마로 호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이것이 내 뜻이다. 너 그렇게 않고 그냥 석방돼서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 지금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러니 너를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실패했네, 아이고 저것도 넘어졌네, 거 봐라,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선택 잘못했네. 아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 형제들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이 욕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같이 영안의 눈을 떠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섭리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드디어 판결이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됩니다.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로마시 있죠, 바티칸시티, 그 로마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이 거리가요 2223km 정도 돼요. 100km. 100km 이 정도 되면 일주일 보름 내내 가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가는 배가요 직행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아드라 무테노란 배에 올라탔다 그러죠. 이 아드라 무테노는 완행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를 가려 하는데 각처로 들려가는 완행이에요. 가다가 나중에 뒤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직행 배를 탑니다. 그때까지 이 배에 올라갔고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대장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니까 바로 아구스도 대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오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그 가분 집안 얘기,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요, 그 이름의 가문을 따져보니까 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 옛날에 히틀러의 SS단이 있었죠.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 있다 그랬죠. 이런 친위대예요. 호위대. 그래서 황제가 친히 내려보내서 각 지방 관청에 있는 일들을 통찰하고 정보와 소식통을 들어서 황제에게 데려다주는 사람. 또 하나 이렇게 사형 언도될 사람들 또는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로마까지 이송하는 일을 맡았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누가 가냐? 바울과 다른 제수들과 또한 여기 보시면 앞에 1절에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란 단어는 뭐예요? 나를 포함하죠.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예요. 의사 누가.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뒤에 보시면 1절 맨 마지막 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구도 가냐? 여러분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타고도 갔어요. 이 율리오까지 5부리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 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리오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율리오에게 이 모든 재판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로 보내자. 사도 바울도 로마로 보내자라고 작정합니다. 여기 작정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작정하다 할 때 그 작정하다예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에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가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과 또 우리라고 했으니까 의사 누가도 따라갔고 이제 다음번에 살피겠지만 아리스타고도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 간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다른 죄인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데려간 게 아니고요. 이 여러분 친위대 대장인 백부장인 율리오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과 그 다음에 죄인들을 데리고 군사와 함께 호위대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른 죄인들은 누굴까요? 다른 죄인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 신학자와 역사학자들 쭉 설명을 여러분 읽고 준비했는데 거기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등장하는 다른 죄인들은 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정치범들, 로마를 향해서 반대하고 정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가냐? 로마로 데려가서요. 원형 경기장, 그 당시만 해도 원형 경기장이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또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검투사들. 그 당시에 막 세상이 막 어렵고 힘드니까요. 이걸 갖다 알리기 위해서 황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핏빛 비린내를 보면서 너희가 전쟁에 대한 그런 위험도 깨닫고 왜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지 알기도 하고 또 이 핏빛 비린내를 보면서 너희의 스트레스를 풀라고 만든 게 검투사예요. 이 검투사의 밥이 되는 겁니다. 검투사끼리 붙는 건 많이 없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옷을 입혀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범이거나 살인범이거나 또 연쇄살인범이거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사람.
물론 가이사에게 상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바울과 가이사에게 상수한 몇 사람과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른 죄인들이라고 기록한 걸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죄인들 데려가는 이 죄인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원형 경기장에 죽는데요.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경우는 없고 로마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 다른 죄인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에요? 율리오에 대해 합류해서 지금 이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명단이었어요. 이제 뒤에 가면 살펴볼 겁니다. 이 배가 파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자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니네 안 죽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다 옮겨가서 사도 바울을 보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명단은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저 올라가 갖고 그냥 죽을 사람들이구나, 저 죽음의 명단이네, 사형 언도자들 명단이네. 그런데요, 여기 들어가서 함께 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죽일 놈이네. 저거 도저히 안 되네. 저거 구제불능이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야, 너 그것만 안 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겠어. 너 그 실수만 안 했으면 얼마나 잘 됐겠어. 욕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이유는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할 때 여러분은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러분 답답할 때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한 바퀴만 굴러보세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한 바퀴만 굴러보세요. 여러분 프로 중에 요즘 예능 프로 중에 새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상담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뭐 사업하다 실패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침실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 살아요. 밥도 갖다 주면 누워 먹고, 모두 누워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침 발라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갖고 숙려기관에 올라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너무 단호하게 이 상담사가 얘기하는데, 당신 거기서 그렇게 누워있으면 똥 쌀 겁니다. 누워서 똥 싸는 사람도 봤대요. 알코올 중독하면은 술을 못 끊으면은 그냥 누워서 똥 싼대요. 그러니 당신 거기서 있으면 누워서 똥 쌀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술이 생각나고 죄책감 들지 않습니까? 든대요. 그럼 어디가 가장 편하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 교회였으면 교회일 텐데 이분은요, 자기 뒷산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면 술 생각나면 무조건 올라가세요. 술 생각나면 무조건 올라가세요. 무조건 술 생각만 올라가세요. 근데 비 오는 날도 올라가세요. 벼락쳐도 올라가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당신 안 올라가면 똥 쌀 겁니다. 와, 제가 그걸 듣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똥을 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담고 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 비난, 비판, 시기, 질투,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똥이 돼가지고요, 여기 남아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뒤집어 엎을 거야.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둬,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막 엄청난 울분과 똥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목사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답답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 나는 어디 가면 가장 이 똥을 해결할 수 있을까? 화장실 가야 되겠죠? 근데 영적인 똥은 어떻게 해결할까? 강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염려가 되면 무조건 올라가자. 내가 여기 안 올라오면 영적인 똥을 싸겠구나. 내가 염려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영적인 똥을 싸고 그 똥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말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지적질하기 좋아합니다. 아니, 내 속에도요 수많은 영적인 똥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욕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로 달려오세요. 여러분 막 염려가 생기고 답답하고 미워지고 막 진짜 막 비판하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교회로 뛰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똥 안 써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런데 그거 꾹 쌓아놓고 꾹 있으면요, 여러분도 누워서 똥 싸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똥을 싸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치워줘야 돼요. 여러분 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화위복.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이든 내 실수든 아니면 그냥 억울하게 당하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해결이 돼요. 그 위복보다 여러분 재앙보다 하나님이 뒤에 탁 서 계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 뒤에 하나님이 탁 서 계세요. 유선아, 내가 있잖아. 사람이 믿고 어려워요.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탁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만 탁 부르면 전화위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움과 힘들면 그냥 누워 계시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큰 경험이 되고 조금만 지나면 큰 복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